한 주 쉬고 다시 고린도전서를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는 전체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1장의 1절부터 앞에 8절까지는 서론 부분이고요. 그 이후부터 1장 9절 10절 이후부터 15장까지가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본론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6장까지가 전반부고 7장부터는 후반부로 들어갑니다. 그 기준은 7장부터 나오는 내용 가운데 보면 뭐뭐에 대하여는 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질문하는 것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7장부터가 진행이 됩니다. 1장 이 중반부터 나왔던 그 분쟁에 대한 사건들이 등장을 하죠.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오파 이렇게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4장까지 그 분쟁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5장에 가서는 음행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요. 6장에 가서는 송사하는 부분들, 교회 안에 있는 부분들을 세상 법정에 가서 송사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7장에 가서는 결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8장에 가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8장부터 11장 1절까지의 내용이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1장 2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공적 예배와 관련해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부터 나오는 말씀은 예배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어떠한 답을 요구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인들이 당시에 머리에 무엇을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서 질서에 혼란이 오는 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주에 보게 될 11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성찬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배 가운데 있을 성찬식 가운데 또 잘못되어진 부분들 그 부분을 또한 이야기하면서 12장에 넘어가면 은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그 은사에 대한 부분들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명도 안 쓰고 오셨네요. 이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는 지금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회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이 11장에 오늘 본문 말씀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여자분들이 미사를 할 때는 뭘 씁니까? 미사포를 쓰고 있잖아요. 이 본문 말씀에 아마 이어서 그대로 이 전통을 이어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문화와 그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에 여인네들이 밖에 나갈 때에 여인들이 공적인 장소나 외출을 할 때는요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조시대 때 여인들이 밖에 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 가리고 머리 가리고 얼굴만 삐꾸미 그리고 얼굴도 잘 보이지 않게끔 얼굴도 가리고 다녔던 때가 이조시대였지요. 이때 당시에도 여인들이 공적인 모임에 나갈 때는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일을 했습니다. 그 수건을 쓴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표시를 나타내는 그때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당시에 여인들은 좀 남자보다 그 대접받지 못했고 또 인정을 받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여인들이 머리에 뭘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이 남성 우월주의 사상을 다분히 내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공식적인 예배 가운데 여인들이 이 수건을 벗는 일이 발생이 된 거지요. 목사님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그죠? 우리가 주 안에서 다 자유롭잖아요.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주인과 종의 구분이 없죠. 다 주 안에서 하나 아닙니까? 자유함이 선포됐고 사도 바울도 이미 남자 여자의 구분이 없고 왜냐하면 그 오늘도 보면 그 기도하는 것과 예언과 이 모든 것들이 나오는데
솔직히 남자가 은사를 많이 받아요? 여자가 은사를 더 많이 받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아요. 거의 여자분들이 은사를 많이 받습니다. 그 말은 여자분들이 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당시의 문화가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창녀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요, 머리를 풀르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방 신전 있지요. 신전에서 섬기는 그 여신도들, 여자 사제들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그들이 거의 창녀와 같은 역할로 했기 때문에 그 이방 신전에서 이방 신에게 드릴 때에 그들은 머리를 풀고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여자분들이, 이때 당시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공중 예배로 나오는 그 모습들을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보았다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동일시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인들을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장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런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서 교회에 나와 있던, 아마도 이제 처음 교회에 나왔다든가 신앙을 가진 남성들이 앉아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눈이 동그래지는 거죠. 이 뭐지? 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상태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고 예언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하니까 교회에 나와 있는 남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불편하지요. 근데 불편한 걸 떠나서 더 넘어서서 이거는 질서가 무너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 아닌 편지를 쓴 거지요. 자, 아마도 이들이 편지를 썼을 때는 이런 답을 기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자유함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인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나와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대답을 할 줄 알았다라는 거지요. 한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전혀 사도 바울이 다르게 이 말씀을 접근하는 거지요. 결론은 뭡니까? 머리에 쓰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머리에 쓰라는 겁니다. 왜 쓰라는 걸까요? 그 문화와 이 머리에 쓰는 것이 이때 당시의 문화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진리하고도 같은 맥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떻게 그냥 읽다 보면 꼭 남성 우월주의적인 어떤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말씀이 나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잘못 읽으면 남자들은 어깨가 으쓱해지고 여자분들은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될 것 같고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쓴 것은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창조된 존재로서 동등하다라는 그 의미 가운데서 질서를 세우는 거지요. 창조의 질서 가운데 남자 여자의 순서, 그러니까 누구 밑에 누가 있고 누구 위에 누가 있고 이 의미가 아니라 질서 가운데 교회 안에서 창조의 질서 가운데 예배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한 장소에 남자하고 여자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갔더니 여인들이 덮고 있는 거 다 벗고 있는 거지요. 양반들이 교회 가면 어떠실까요? 이런 거지요. 교회는 상놈들이 다니는 곳이구나. 양반들은 다닐 곳이 못 된다. 그래서 처음에 이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상류층에서부터 복음이 전달되기도 했고 맨 하류층에서부터 복음이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주로 교회 가면 누가 많을까요? 종들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간혹 양반이 전도돼서 오면 하다 가버리는 거지요. 왜요? 이 여인네하고 눈을 마주칠 수 없는데, 근데 교회 가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형제님.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지요. 지금도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그 남자분들이 교회 나오면 이런 문화적인 충격을 받는 거지요. 예배도 뭐 이상하다고 느낌이 들겠지만 처음 보는 여자분들이 형제님이라고 하니까 이게 형제라는 말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들리는데 옛날 과거에 양반 시대 때 그런 말을 들으면 어땠을까요? 이건 기겁을 할 일이지요. 그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는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정말 그 상놈 가운데 종 가운데에도 정말 종 가운데 레벨 가운데 가장 밑에 있던 한 사람이 장로가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다고까지 보고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그 교회의 모습이 복원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가면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통으로 안 되어 있고요,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역자로 되어 있어서요, 제가 여기에 있으면 남자들이 저를 보고 앉아 있고요, 여자분들이 이쪽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 사이에 커튼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분들만 바라보고 설교를 해요. 여자분들은 목사님들의 옆모습만 봅니다. 그 목사님도 웬만하면 여자분들을 안 봐요. 그래서 지금도 기역자 교회가 남아 있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 산기도를 다녔을 때 삼각산에 가면 삼각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저희 갔을 때 참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뭐냐면, 그때 당시 그 기도원은 남자 앉는 곳과 여자 앉는 곳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인데 반 나눠서 이쪽은 여자분들 앉고요, 반 나눠서 이쪽은 남자분들이 앉아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경험을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이건 문화적인 좀 차이가 있겠지요. 이런 것들이 바뀌고 지금은 많은 것이 변화돼서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에 와갖고 남자 여자 분리하라고 하면 그게 더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피아노가 들어오고 또 이렇게 드럼이 들어오고 하는 것도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실제로 100년 조금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운데 이렇게 피아노를 치기 시작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더불어 기타를 치거나 드럼을 치는 건요, 글쎄요, 10몇 년?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고 참 짧은 세월 안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지요. 문화의 차이입니다. 어디에 가면 아직도 피아노를 옮기려면 1도씩 옮겨야 되는 교회가 있고요. 아직도 어느 교회 가면 복음송을 못합니다. 찬송가만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 가면 정말 제가 고등학교 때 불렀던 찬양들, 이런 것들을 아직도 부르고 있는 교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와 이 변화에 대한 부분에서 어디까지 우리 예배 가운데 이것을 오픈하고 어디까지 양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같아요. 누군가 시험이 든다면 안 하면 되겠죠, 그죠? 누군가 그것 때문에 마음에 너무나 괴로우면 당장 하지 말고 정말 1도씩 바꾸면 됩니다. 피아노를 1도씩 방향을 바꾸듯이 조금씩 그 문화에 젖을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는 것이 좋겠지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칭찬을 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자, 사도 바울이 뭘 칭찬합니까? 자신을 기억해서요, 사도 바울에게 무엇인가 질문하는 몇 가지 질문 내용을 편지를 통해서 주어진 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나를 기억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전해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고린도 성도들이 전통을 지키고 있음을 칭찬을 합니다. 그럼 이 전통이 뭘까라는 거지요. 성경에는 이 전통이 무엇인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전통이라면 본문에는 단수로 나와 있지만 원어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 이야기는 한 가지가 아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신앙의 교리와 생활 지도라는 겁니다. 신앙적인 부분들, 이 성경적이고 교리적인 부분들은 타이트합니다. 그런 교리들, 이건 꼭 지켜야 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생활 가운데 지켜서 따라가야 될 생활 표본들, 또한 적용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나눠서 아마도 전통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것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4절부터 새로운 전통을 첨부를 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하나 더 알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지요. 자, 여기에 3, 4, 5절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 딱 보니까 뭐가 가장 많이 반복돼요? 머리입니다. 머리. 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누구 머리는 누구 머리고 누구 머리는 누구 머리고 계속 머리가 등장하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머리사상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머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바울이 머리라는 말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이 머리로 쓴 것은 진짜 머리가 아니라 좀 은유적인 표현이 있겠지요. 이 머리를 통해서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이 머리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세 가지를 간추려 보면 기원의 의미가 있어요. 머리 하면 기원의 의미.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공급을 받고 연합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요. 두 번째는 통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머리는 다스리고 통치하는 기관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의미는 본문에 나오는 대상의 순서를 고려할 때 이것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해석이지요. 통치. 그렇다면 통치라는 말 안에는 복종이라는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복종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거지요. 이걸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위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복종한다라고 하면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미는 그런 의미보다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종했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라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복종이라는 의미가 열등하다라는 그 의미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서로 열등한 관계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복종이라는 의미는 열등의 의미가 아니라 역할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요. 질서에 따른 일종의 역할의 차이가 있다는 뜻이지 그것이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누가 누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셋째는 권세의 의미가 있어요. 머리 위에 어떤 상위하는 존재가 있음을 인식할 때 그 머리라는 의미를 쓴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권위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는 말이 10절 끝에 나와 있지요. 그 말대로 언급을 하면 표시의 어떤 표시의 방법을 두 가지로 오늘 성경 말씀에 쓰고 있는데 4절부터 6절까지는 머리에 뭔가 쓰는 것이고요. 13절부터 15절까지는 긴 머리를 지니는 것으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머리 사상. 그래서 이 통치나 또한 권세나 또한 기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이야기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머리에 무엇인가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에 대해서 나오지요.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하지 말고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고, 거꾸로 여자는 어떻게 해요?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머리에 무엇을 쓰고 무엇을 하는데 그 예를 기도와 예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기도와 예언 같은 영적 행사가 시행되는 집회를 예로 들고 있는 거지요. 자, 예언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근데 14장 가면 방언과 예언에 대한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돼서 나와요. 방언이 뭔지 아시지요? 그렇죠? 방언을 알아들으려면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저도 방언은 하는데요. 통역의 은사를 못 받았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 방언을 이 앞에 나와서 막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알아듣지 못해도 그것이 은사니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은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예배에 왔다가 그 광경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유익함이 없겠지요. 근데 예언은요 다르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니까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큰 유익이 되는 것이 예언입니다. 자, 이 기도와 예언은 남자와 여자에게 모두 해당되는 행위였지요. 당시에 여자들이 이 예언의 은사를 더 많이 썼다라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왜 남자가 영적 행사에서 머리에 무엇을 써서는 안 되는지, 여자는 왜 써야 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쓰고 있지 않아요. 보시면 전혀 그것에서 나오지 않고요. 6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이 말은 뭐예요? 듣는 사람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까?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왜 써야 되는지.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잘 몰라요.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모든 것 자체가 그때 당시에 관습이었고 교회에서 쓰는 관례였다는 겁니다. 당연히 했던 관례 가운데 하나가 머리에 여인들이 무엇인가 쓰는 것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상식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그 자유함 때문에 무분별한 자유에 빠진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이 아마도 나왔던 것 같아요. 자신이 자유인임을 증명하는 표식으로 교회의 관례와 세상의 관습을 거스른 듯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바울은 세상의 바른 문화를 존중하면서 그 문화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설명하는 도구로 오늘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머리에 무엇인가 장식을 하고 쓰는 문제, 이것이 문화 상황을 반영하는데 성경의 교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전했던 전통들 가운데도 똑같습니다. 자, 성경의 교훈에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교리를 진술하는 교훈이 있고요, 문화를 반영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교리를 반영하는 교훈은 절대적입니다. 이거는 타협점이 없어요. 그냥 순종하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를 반영하는 교훈은 좀 상대적이지요. 왜냐하면 문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앉아있지만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하고요, 우리 어르신 세대가 갖고 있던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공유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 아이들이 누리고 있는 그 문화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겠지요. 그죠? 그 문화는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그것을 절대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간혹 있기도 합니다. 문화 속에 숨어있는 성경적 진리만 이해하고 요거를 지키기만 한다면 문화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지만 좀 우리가 조금 그 탄력성 있게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 그때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는 기타로 찬양 인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타하고 피아노만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CD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CD를 가질 수가 없었고 기타하고 이 피아노 반주로만 했었는데 어른 예배는 당연히 안 되지요. 제가 그 교회에서 나올 때까지 어른 예배 때, 대예배 때, 그러니까 오후 예배 때도 기타를 치는 건 금지였습니다. 피아노만 됐어요. 피아노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모습들을 제가 발견을 합니다. 이제 청년 어떻게 바뀌냐면요, 재밌는 건 내 자식들이요 그걸 원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자식들이 원하면 이놈들 하는데 자기 자식들이 그걸 원하니까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막 안 된다고 하시는데 목사 아들이 이거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조금씩 여시더라고요. 그게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서 조금씩 교회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 중요한 거는요,
핵심인 진리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예배의 중심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CCM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성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세상적인 것들이 CCM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좀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그런 거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 그 부류에서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팽배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라고 해서 뭐든지 이렇게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오는 문화 가운데 하나님 복음 또한 예배 가운데 대치되는 부분은 걸러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요, 이제 바울은 남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 여자가 머리에 쓰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그 이유라는 거지요. 7절을 보시면 남자는 머리에 쓰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자, 남자의 머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에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창조를 연상시키죠. 남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남자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7절 끝에 보면 여자는 어때요? 남자의 영광이니라 하면서 8절에 보니까 남자가 여자에게서 낳는 것이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았으며 라고 나옵니다. 자, 바울은 여자의 머리, 여자가 머리에 써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남자의 영광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자가 남자를 영광스럽게 하는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바울은 여자가 남자의 영광인 이유를 창조와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를 합니다. 자, 창조 사건과 관련해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유래와 관련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자의 유래가 어디부터 시작했다고요? 남자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창조에는 순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째는 목적인데요. 여자의 목적은 뭐라고요? 남자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9절을 보면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돕는 배필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여자는 머리에 표식을 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버리면 좀 여자분들이 좀 꿀꿀하시지요. 그죠? 이게 뭐야? 그러면 우리는 남자가 더 낫다는 거야? 이러면서 이게 조금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여자를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11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왜 그러나라고 하겠습니까? 내용이 바뀌는 거지요.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위아래가 없다라는 거지요. 이 말은 동반, 같이 있어야 된다. 남자 여자와의 평등 관계를 동반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서로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반 관계에 있다. 그걸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절 앞부분에 나오는 주 안에는 이라는 거지요. 주 안에는 더 확실하게 남녀의 동반 관계가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왜냐하면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통로의 근원이 있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의 평등 관계를 유래와 통로라는 사상으로 설명을 하는 거지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라는 거지요. 서로가 보완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우위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12절 끝에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근본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누구에서 났다고요? 하나님에서 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남자와 여자의 위아래 우열 관계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동등하게 났기 때문에 평등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자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는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질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남자들이 머리가 긴 것이 본성적으로 어떻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거꾸로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본성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창조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자, 예배에서 여자분들이 머리에 무엇인가 쓰지 않고 나가서 예언하는 그 모습들이 반복되어지면서 교회 안에 예배 질서가 문란해지고 또는 깨어지는 그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 거지요. 여기서는 남자의 본성, 남성과 여성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좀 더 확대해서 적용을 해보면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 이때 당시에는 14장에서 볼 수 있겠지만 방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요, 예배 시간에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방언의 소리를 들으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예배가 어떻게 돼요? 방해가 되지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억제하게 하는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현대 시대 가운데도요, 예배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왜 질서를 세웠을까요? 질서가 없으면 예배가 예배다운 모습으로 드려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질서를 세우게 되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볼까요?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저희 교회는 없는데 이제 큰 교회 가면 젊은 청년들이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여름에 좀 짧은 옷을 입고 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대놓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입고 오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두란노라는 곳에 가면 찬양단이 있는데 거기는 무슨 치마 입는지 아세요? 항상 월남 치마를 입습니다. 한여름에도 월남 치마를 입혀요. 이게 좀 성경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 나올 때 자기 자신의 모습보단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더 옳습니다. 내가 있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예배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지요. 제가 신대원을 준비할 때 사역자의 모습 때문에 한 2시간 혼난 적이 있어요. 저 때문에 혼난 건 아닌데요. 이제 신대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사님들이 공부하러 와요. 그런데 교회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여름에 샌들을 신고 온 거예요. 반바지에. 그래서 가르치는 그 목사님이요, 너 나가. 어떻게 사역자가 교회를 오는데 반바지에 샌들을 신고 오냐? 교회는 예배하는 곳인데 사역자가 기본 자세가 안 됐다. 넌 사역자들이 자세가 안 됐으니까 넌 나가. 그래서 나가라고 한다고 또 나가요? 안 나가지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2시간을 혼내시더라고요. 근데 그 의미가 뭔지 알지요. 이 사역자로 주의 길을 갈 사람인데 몸된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 가운데 나오는 곳에 나올 때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조금 사역자라면 사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야지 하면서 이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한 1년 동안 공부하면서 굉장한 훈련을 받았던 것도 기억을 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 교회 안 나오지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예배의 질서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서로가 그것을 참 상처받지 않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것이 참 도움이 되고요. 어떤 큰 교회는 교회에서 일하시는 그 분들이 계시잖아요. 거의 이제 교회 지키시고 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인데, 청년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계신,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다 50이 넘으신 분들인데 너무 예의 없는 행동하지 마라. 그래서 혼내시는 그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질서 가운데 옳지 않은 거다. 어른을 공경하는 것, 그 어른이 무엇인가 했을 때 감사의 표시라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 분들이 젊은이들 때문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와 아래, 나이에 많고 적음에 의해서 그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따르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또 책망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서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부분들, 그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더 많은 질서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요즘 시대에는 머리에 뭔가 쓰지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지는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고, 또 예배 가운데 예배를 문란하게 하거나 질서를 방해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 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때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 가운데 나오면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은 반복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또 문화는 바뀌지만 우리 예배의 중심은 바뀌지 않는 우리 금강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